그래서 일어나라, 깨어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지지 말고요, 진리의 빛이 내 심령 속에 비춰져서 무엇이 어둠이 있고 무엇이 그릇된 것이고 내가 지금 잠들어 있는 부분이 무언가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칩니다.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시대를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자. 예솔아, 너도 해야지. 가만히 있지 말고 다시 할 거야. 시작. 시대를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자. 아멘. 알아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고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이 작금의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자꾸 좀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요즘 계속 광화문 내거리에서 가게 되어지면요, 태극기가 물결을 치고 있는데 이 나라 이 매스컴이 어찌된 일인지 보도들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TV를 안 봐서 그래서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촛불 집회할 때는 매일같이 뉴스 시간에 수시로 그 보도가 되어졌는데 그보다 더 많은 이 국가를 위한 이 정부를 위한 국가를 위한 데모가 계속 태극기 물결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걸 실시간 방송 유튜브 방송에서 그걸 촬영을 해서 보여주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촛불 집회보다 더 많은 무리들이 지금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도를 접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현 정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이 어떠한 반기를 이렇게 드는 그런 이 데모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자신도 요즘의 작금의 시대적인 상황이 볼 때에 좀 우려스러운 그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민족을 바로 세울 때에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지금까지 그 기초를 닦아왔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는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김정은을 찬양하는 집회가 광화문 이 복판에서 이렇게 지금 열렸다고 그러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막 생겨지다 보니까 요즘 점점 데모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대를 우리가 지금 잘 끼어 있어서 잘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어떠한 정치적인 얘기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설교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의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현 정권이 좌파 정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사파라고 하는 이 종북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바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바로 인민을 위한 해방운동을 한다 해가지고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언론도 이렇게 탄압을 하고, 그리고 이 많은 이 문제들을 지금 이렇게 인민들을 위해서 벌써 주 52시간 근무제 이거를 이렇게 통과시키고 최저임금 인상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이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도
지금 그런 것을 계속 강행을 해 나가다 보니까요, 경제가 지금 많이 휘청거리고 주식은 폭락하고 공장들은 문 닫고 또 이 큰 대기업들의 회장들이 자꾸 조사를 받다 보니까 그 대기업들이 더 이상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힘드니까 자꾸 해외로 빠져나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 모든 핸드폰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도 베트남 같은 데서 인도에서 만드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나라에 가서 공장을 세우게 되어지면 바로 이 임금이 우리나라보다 10분의 1만 주면 된다고 그래. 10분의 1. 그것도 많이 받는 건데 10분의 1이면 된다고 하니까요. 그쪽. 그리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세금을 50년 동안 이런 걸 면제를 해주고 공장을 세우는 도로를 놔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대기업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규제가 많아가지고 지금 이 어려움이 많은데다가 임금은 높고 규제는 많고 세금이 굉장히 세금이 엄청 많습니다. 세금이. 저도 뭐 교회를 지려면 벌써 줬어야 되는데 무슨 이래저래 자꾸 법적으로 가로막는 자꾸 일들을 해가지고 참 안타깝게 계속 지금 딜레이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도로가 났으면 해줘야 되는데 또 무슨 핑계를 대서 또 연기가 되어지고 자꾸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거죠. 큰 기업들은 무슨 문제를 통해서 법원이나 들락날락거려 해서 기업하기 힘들다고 하고 그 최저임금들은 이제 뭐예요? 올리고 나니까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인건비 부담 때문에 지금 열의 9은요 다 문 닫는다고 그러죠. 지금요 창업해서 3년 안에 열의 9은 다 이게 통계가 다 잡혀버렸어요. 다 문 닫는다. 하나도 그 근근이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서 지금 이렇게 유지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경제가 붕괴가 되어지는 가운데 또 하나의 문제는요. 교회의 탄압이 심해졌더라고요. 공산주의들은 기독교를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예전에 정권이 있을 때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는 건 없지만은요. 요즘 어떤 이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기독교 계통의 어떠한 문제를 갖다가 이게 이틀이나 3일이나 매일같이 나옵니다. 매일같이. 하여튼 교회적인 부분들을 계속 들춰내가지고 계속 언론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방귀 끼게 되어지면은요 보이지는 않아도 냄새가 나야 안 나요? 뭔가가 냄새가 지금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그동안 그래서 목사님들이 요즘에 만나는 분마다 내가 이번에 집회 같은 교회에도 목사님이 진짜 입에다가 자물쇠 채운 것 같아요. 설교 시간 외에는 말을 안 하는. 한 번은 식사를 하러 가면은 식사하러 가시죠 하고서는 가서 올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먹기만 해. 그런 분인데요. 국가적인 얘기가 나왔더니요. 야, 걱정스러운 얘기가 줄줄줄 나오시더라고요. 줄줄줄 나오세요. 그래서 저도 나가서 그런 것들은 하질 않았습니다. 하질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로 이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잘 알아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지 아니하게 되면은 정말로 그냥 이 민족이 자칫하게 되어지면 실제로 통일은 좋지만은요, 그게 공산화적인 통일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탄압이 되어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하면서 아닐 것 같으면은요,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시대적인 상황을 잘 이제 보기를 원하는 거죠.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 태극기 부대들이 매일 뭐 데모하고 이러는 거는 이상하게 방송이 안 되어져요. 예전에는 매일 뉴스 시간에 그런 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안 나온대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그래서 그걸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언론도 위에서 그걸 갖다가 보도 검열을 통하여서 다 거르기 때문에 안 되어진다는 거죠. 언론 자체가 그렇게 지금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지금 국가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흔히들 좌파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우익이 정권을 잡지 않고 좌파가 정권을 잡다 보니까 지금 국가가 혼란스럽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교회들이 지금 은연중에 지금 탄압들을 받고 있어요. 탄압들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회 부지에 그 세금이요, 10년 동안 이렇게 분기별로 나눌 때마다 한 500만 원씩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1,500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1,500만 원씩. 지금 그렇게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교회는 은연중에 지금 목회자들 다 이제 다 등록하게 하고, 그리고 이 세무조사할 수 있도록 그 서류 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내게 하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는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 주일날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어떻게 예배드리나 한번 올라가 봤어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랬더니 한 여자 선생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근래에 바로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그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목소리는 들리지만은 애들이 손을 드는 거 안 건 보지 못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반은 괜찮대요. 반은. 뭐가 괜찮아? 여러분, 나 잘할 때는요, 동성애 어디서 말도 못 꺼냈어요.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해도 괜찮고, 남자끼리 살아도 괜찮고, 이거 여러분 말도 못 꺼냈어요. 창피해, 부끄러워서. 근데 자꾸 언론에서요, 이런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자꾸 해서 괜찮다고 하고, 그런 거 막 이렇게 시위하게 하고, 막 무슨 그런 것을 뭐 페스티벌 막 그런 축제를 열고 뭐 이러고 자꾸 그러니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아니에요. 그거 심각한 범죄입니다. 죄예요. 죄예요. 우리가 자꾸 깨어야 됩니다. 무슬림 세력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바로 이 교회적으로 대립시키기 위해서 자꾸 들어오죠. 경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알고서 바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대를 알고 또 뭐를 알고? 나를 알라. 할렐루야. 나를 알라. 나를 알라. 여러분, 내가 요즘 자꾸 이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을 통해서 내가 자꾸 구원의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원의 문제는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원하는 것이지, 이 땅의 어떤 부분적인 그 기도, 자기의 문제 해결, 아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세상 종교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한 나라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약해져서는 안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성경을 제가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3장 2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주님이 이르시되 그렇게 물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어떤 사람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 앞에. 뭐라고 물어봤어요?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많습니까? 물어봤어요? 적습니까? 물어봤어요? 적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한 말은 다시 말하게 되면요, 구원받는 자가 많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상식이죠? 그렇죠? 상식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아니 이거 뭐 이렇게 심각하게 바라봐. 이거 상식인데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돼. 초등학교만 나오면 알 수 있는 부분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요 넓은 물, 편한 길을 가더라도 그래요. 길을 가더라도요. 제가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우리 수양관을 가게 되어지면 가급적이면 저녁에 출발하거나 차 없을 때 출발해요. 출발하면서도 어떻게 가냐면요, 넓은 길, 편하게 가기 위해서 편한 길, 그리고 지름길을 갑니다. 지름길을. 그러면은 되게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오래 걸려가지고 편하지 않아가지고 힘들어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에서 얘기해 준 대로 가게 되지만 길이 멀어가지고요. 그리고 오래 걸려요. 지름길로 가지를 못해요. 근데 저는 지름길을 알아가지고요. 그 길이 또 굉장히 편해요. 왕의 대로처럼 우리가 가다가 난공주로 빠져서 가게 되면 그게 교통료도 전략이 되어지고 한 1,500원 정도가 전략이 되어지고 주변에 도로가 차가 없으니까 편해요. 그리고 고속도로 같이 새로 길을 따랐기 때문에 빨라요. 제가 그 길로 가서 보통 우리 수양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가는 거 보통 그냥 조금 그냥 신경 쓰면 2시간 전에 들어가요. 2시간 전에. 어떨 때는 1시간 40분도 뭐 45분도 가고 그래요. 빨리 조금 속도를 내면은 빨리 가면은 그렇게 가고 평균은 2시간 전에 가고 그래도 뭐 천천히 가더라도 2시간 5분이면 가고 뭐 그래요, 되게.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가죠. 그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본능적으로. 집도 가급적이면 여러분 넓은 집, 새 집, 환경이 편안한 집 이런 데를 가요. 여러분 지금 근래에 강남구 서초동 쪽에 32평짜리 분양하는 게 분양 평수 금액이 17억인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거기 사는 곳이 그런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요. 다른 데하고선 똑같은 30평이지만 금액이 5배, 6배, 1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지금 여러분 은연중에 천국 가는 그 길도 편안한 길을 찾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아요. 이거 여러분 깨어나야 되는 걸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 구분을 못해요. 은연중에 천국도 지름길 찾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해요. 정말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들을 찾을 때 여러분 이 교회에 엘리베이터 없다. 걸어 올라가기 힘드네. 진리를 향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찾기. 아니 다른 교회는 다 예배 드리고 나면은 식사 공짜로 주는데 여기는 왜 돈 받네? 돈 받는 교회 많거든요. 식사 안 주는 교회도 되게 많고요. 자기에게 유익하고 편안한 곳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
무지하게 많이 해요. 많이 써요. 주차장이 좁아서 불편해서 안 되겠어. 주차장 넓은 데로 가려고 하고. 여러분, 은연중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냥 편안하고 유익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이게 길들여지게 되어지는 거, 이거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사실 몰라서는 안 되어져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치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간격이 무너진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감각이 무너졌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어느덧 교회에 와도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용서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왔을 때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예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누구나도 오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분, 용서해 주시는 분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한 후에 용서해 주시는 거야. 근데 사단이 가요. 회개하는 것이. 세례 요한도 첫 일상이 회개하라였고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려고 비로소 복음을 증거할 때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일성이 회개였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두리뭉실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요. 뭘 하더라도 주님은 용서해 주셔, 용서해 주셔. 그럼.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신앙에 중병이 걸려 있다면,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중병이 걸려 있다면요, 아마 의사한테 가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 수술 안 하면 죽어. 빨리 하지 않으면 죽어.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이 나왔을 때에 아마 그 사람이요, 상처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하고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가서 뼛속 쌀속 골속 그 악심 악습 죄악에 가득 차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지옥가, 이 얘기만 하게 되면 상처받았대. 이게 영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사단이가 교회에 와도 두리뭉실하게, 이게 여러분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자꾸 죄에 대해서 지적하게 되면 듣기 싫어하니까요, 회개라고 얘기는 하는 말은 여러분 빼버리고 용서라고 하는 말이 만발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했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잊어먹어서는 안 되죠. 정신 차리세요. 알겠어요? 여기서 밥 한 끼 얻어먹으려기 위해서 오는 곳에 이러려면 올 필요 없습니다. 나나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교회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두리뭉실하게, 그거는 그냥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그 죄가 남에 대한 어떤 여러분 그 가시는 잘 들춰내는데 자기의 들보는 갖고, 그 주변에 돌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가늠한 사람들이거든요. 죄에 대해서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 사람들은 피해버렸어요. 내가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는데, 교회 왔을 때에 세상에서는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거를 수군거리고요, 그리고 그를 비방하고요, 그를 찍어내리고 그러지만은 교회 안에서는요, 무슨 죄라든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 보혈의 피를 씻고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회개 없는 용서는요, 참된 구원이 되어질 수가 없고 참된 그 회개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회개 없는 용서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의식하고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요, 일주일 내내 세속에 속해서 세상 향락에 술 먹고 담배 피고 그저 음란하고 더러운 그 거짓과 탐욕, 욕심 이런 세속 쪽에 절다가 뭐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요, 얘기를 하게 되면 화를 내고요, 인격을 모욕했다고 그러고요,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그러고요. 여러분 지금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 문둥병 환자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문둥병의 특징은 신경이 죽여서 지 손가락이 떨어지든 코가 떨어지든 귀가 떨어지든 감각을 몰라요. 다 잠들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나 있지 않으면은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그쳐져 버리기만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그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혼인잔치에. 그래서 인척들을 불렀는데 바쁘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다 있어서 못 오니까 그냥 길가에 아무나 다 불러오게 합니다. 교회는 뭐 누구나 다 올 수 있으니까 다 오게.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떻다고요? 적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지금 교회 등록카드 오후에 낸 분이 있어요. 분이 있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전에 교회 신앙생활 했어요. 왕년에 나 미션스쿨 나왔어요. 나 교회는 안 다니는데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을 가지. 교회 시험 들어서 나 지금 쉬고 있어. 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다 청함 받은 사람 대부분이라니까요, 여러분. 가깝게 지냈던 한 목사님, 원로 목사님, 원로 은퇴 예배인데 꼭 참석을 해서 갔어요. 목사님이요. 자기 교회 신앙생활하고도 등록카드 낸 게 지금 카드 제가 갖고 있는 게 3,500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20명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어요. 여기도 여러분 다 청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청함 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듭나야지 되어져요. 요한복음 6장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니까 물어볼 때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보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금 보여지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은데 밭에 감추어진 것 같은데,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요 자기의 먼 것을 다 들여서도 그 귀한 것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강대상에서 거짓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는 주님의 전을 세우는 것이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 있는 거 모든 거 싹 다 내놨어요. 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쓰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밭에 귀한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그 짓을 안 하겠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게 확신이 되어지는데 이 땅에서 무슨 계산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계산이 필요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청함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들은 여기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이 귀한 기회를 여러분 잠들어 버리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거예요. 나도 아마 내가 목사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세상적으로요, 남들보다 정말 얍삭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내가 사회생활할 때 쟤는 뭘 하더라도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을 거야. 뭘 하든 간에요, 눈치 빠르고 할 수 있어요, 뭐든지. 근데 이 복음의 진리가 가장 가치가 있으니까 가치 있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다 초청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심령이 되어져서는 안 되어져요. 주일날 정말 거듭난다는 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말씀 다 떠나서 10개명 다 떠나서 주일날 여러분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한번 봅시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주님이 할 때 인정받나 안 받나? 그럼 주님의 날은 주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그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아니, 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신지 몰라. 왜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항상 다른 길 걸어가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요, 내가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지요. 갖지를 않으니까요. 항상 그 수준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주일날 거룩하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올 때 내가 얘기했죠. 그냥 나오지 마시고 예물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에게 건강 주신 거, 생업 주신 거, 내가 돈을 많이 드리라고 그랬,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형편대로 감사한 예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청함만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혹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를 알고 나를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아야 돼. 아멘?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이렇게 열거해 보게 되면요, 첫째가 절대 안 변합니다.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종교적인 어떤 의식, 이런 것은 계속 겉사람은 높아질지언정
변화는 가져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의 공격에 세상 환란에 쉽게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 버려요.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멘트가 없듯이 기름 부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요,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2000년 들어왔을 때 매일 신문에 1200만 성도요 뭐 저저저거 얘기했어요. 지금 근래 여러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게 되면 600만 정도가 지금 이렇게, 그럼 600만 정도가 지금 신앙에서 지금 다 청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알게만 하고 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특징,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옳고 그런 거 몰라요. 그렇지만 기도하게 되어지면 시간이 흘렀을 때, 아, 그때는 내 지혜가 그런 상황인 줄을, 그렇게 되어질 줄을 전혀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다 주장하시고 사람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무지했던, 나의 연약했던 하나님의 의대하신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깨닫게 되어져요. 아멘? 때로는 시험에 떨어지거나 큰 질병에 걸렸거나 말할 수 없는 환난 속에 있었어도, 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남들이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하고 더 소유의 하늘의 것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서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알지만은요, 바쁘고 피곤한데요, 바쁘고 피곤해서 기도 못한대요. 바쁘고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데 다른 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내가 보면은요, 화장실에서 변비 걸려가지고 오래 앉아있는 거나, 여러분, 그 시간은 그래 안 아까운가 봐. 자기가 지금 믿음이 약하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다른 건 다 하면서 어쩌다가 남는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니 그게 여보 시간이 안 나지. 우리 마음이 틀린 것 뿐이에요. 나의 위치나 교회에 쭉 나오기 전면요, 운전대 안에서라도 집에서도요, 성경 여러분 한 장이라도 두 장이라도 이렇게 마음을 읽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으시든지 정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던 그런 심령이 꼭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내 영혼을 여러분 이 땅에 살아서 주님 앞에 이게 참 인도함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말로는 좀 이렇게 땡땡거리더라도 사실 여러분 내가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건데, 물론 잘 안 믿으시겠지만은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듣기 좋은 여러분, 이 땅에서 편안한 하나님의 말씀도요, 이 땅에서 유익하고 편안하고 이렇게 여러분 유익한 것들만 듣기 좋아하는 그 습성이라면은요, 지금 성경과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차이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져야 돼. 우리가 복음서에 한 군데 아무 데나 찾아봐도 지금 때로는 여러분 쉽게 TV에서나 인터넷에서나 이렇게 대할 때에 이 땅에 배부르고 편안하고 유익된 넓은 길 거기 가게 하는 거 아닌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내 유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부터 시대를 알고 나의 신앙 수준을 알고 깨어서 기도하자. 시대를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 의도하시면 알기 위해서요. 알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명 한 명이라도 구원의 반열에 내가 이끌어가기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살다가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바빠서 못 나오고 또 시험 들어서 못 나오고 그러다 주저앉아 버리고, 저도 목회 20년 동안 사진 찍었던 사람들 보면은 다 얼굴이 바뀌어져 있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주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자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걸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요즘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십니다. 우리 두 손을 다 모아주세요. 모으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시대에 전전긍긍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바라보고 또 나의 신앙 수준을 생각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어디 있나요? 구하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안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비할 아이시요, 나의 반석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여,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